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한 것 가운데 해석하기가, 받아들이기가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었더니 삶 자체가 좀 쉬운 일보다는 어려운 일들이 많이 몰려올 때, 그리고 무언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반갑지 않은 고통이라든지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 그 문제를 해석하는 것들입니다. 꼭 좋은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왜 그 좋은 일이 반복적으로 나타나지 않냐고 안 좋은 일들이 그 뒤를 이어서 우리 인생에 덮쳐올 때 참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해석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12장 앞 사도행전 11장까지는 어떤 문제들이 계속 소개되고 있죠. 11장에서는 고넬료와 관련된 그 할례에 대해서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과 베드로가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유대인만 있는 교회였다면 굳이 할례 문제가 교회에 이슈화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당연히 다 할례를 받았으니까. 그런데 이방인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다른 말로 말한다면 교회가 성장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이런 충돌이 일어났더라는 겁니다. 만약에 교회가 성장되지 않았더라면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죠. 유대인들만 있는데 굳이 할례 문제가 여론화될 필요가 없잖아요. 또 5장을 보시면 아나니와 삽비라의 문제가 생깁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이 부부 그렇게 급작스럽게 죽어야 될 이유가 굳이 없었는데 왜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까? 교회가 부흥이 되어지니까 교회가 물질적 필요가 요청이 되어집니다. 교회가 확산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성도들에게 식사 문제도 걸려 있고, 이럴 때 충성스러운 바나바가 자기의 전 재산을 들어서 교회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교회를 지으시고, 이 돈을 가지고 구제하시고, 이 돈을 가지고 교회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십시오라고요. 그러자 아나니아 삽비라가 보니까 교회 안에서 존경받는 사람으로 누가 지목이 되냐면 바나바가 지목이 되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바나바가 했던 일들이 보니까 그 자기의 전 재산을 들여서 하나님께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전 재산을 팔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기 어렵죠. 생각해보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일부분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감추죠. 드렸다는 의미에서 본다면 괜찮은 사람인데 왜 그들이 죽었을까요? 이 문제였습니다. 교회가 부흥이 되지 않았더라면요, 바나바같이 그런 헌신이 필요하지 않았겠죠. 교회가 성장하니까 교회가 재정이 필요하고, 교회가 성장하니까 구제가 필요하고, 교회가 성장하니까 여러 가지 물질적인 도움이 요청이 되는데 그 요청 앞에 성숙한 바나바가 드렸더니 그것을 바라본 아나니아 삽비라도 같이 존경받고 싶어서 흉내는 냈는데 그 흉내는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의 믿음의 실력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무너져 버렸죠. 만약에 초대교회가 부흥되지 않았더라면 바나바는 자기의 전 재산을 교회에 드릴 이유가 없죠.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교회가 잘 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거죠. 6장의 헬라파 과부와 유대파 과부의 구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파 과부들만 그 교회에 있을 때는요, 교회가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방인을 전도해가지고 헬라파 과부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유대파 과부에게는 100달러가 지급되던 것들이 헬라파 과부들에게는 50달러라든지 이렇게 지급이 되면서 교회 안에 구제의 문제가 이슈가 된 겁니다. 이 문제도 교회가 부흥되지 않았더라면, 초대교회가 성장되지 않았다면 발생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자기들끼리만 뭉쳐있으면 문제는 생기지 않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는데,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있다는 것은요, 긍정적인 성경 시각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해보면요, 내가 커가고 있다는,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뜻일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취할 자세는요, 문제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그 문제를 풀까,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철학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답이 없는 문제는 없다. 모든 문제는 다 답이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보지 못한다는 것이겠죠. 오늘 본문 앞 12절까지 일어난 이 교인들 간의 문제, 한 교회에서 일어난 이 문제들은요,
오늘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문제들이죠. 그렇다면 이 초대교회들은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11장까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한번 주목해 보셔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11장에서 베드로와 또한 초대 교우들 유대인들 간의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 문제는 10장에서 고넬료라는 이방인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킨 겁니다. 그럴 때 고넬료가 그렇게 말합니다. 야, 이 미친놈들아, 하나님이 구원시키는데 그냥 받아들이면 되지, 믿으면 되지, 웬 지랄들이야 라고 했으면 오늘날 우리와 방식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11장에 보게 되어지면요, 베드로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고넬료 집에 가기 전에 하늘에서 광주리가 내려오는데 그 광주리에 우리 율법에 금하면 먹을 수 없는 음식들과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섞였더라. 그래서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나는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비록 내가 먹을 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더러운 음식들과 더러운 짐승들과 섞였기 때문에 저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그랬더니 하늘에서 내가 깨끗하다는 것을 네가 왜 안 먹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장황하게 설명을 합니다. 따라와라가 아닙니다. 왜 먹어야 되는 이유를 굳이 고넬료 집에까지 가서 고넬료 집에서 겪었던 일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스토리까지 교우들한테 설득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보면요, 따라와가 아니라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설득하는 이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교회 안에서 성숙한 성도들이 많다는 얘기는 바로 그 부분 같아요. 어떤 이슈, 어떤 문제를 가지고 그것을 설득하고 설명하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는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그 문제는 쉽게 해결이 되어지겠죠. 교회에서 제일 안타까운 것은 성도들 간에,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요, 설명하지 아니하고 피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제일 아주 멍청한 모습인 것을 보게 되어지죠. 우리가 성도의 만남 속에서 일어난 섭섭함과 속상함은요, 굉장한 파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화날 때, 분노할 때, 누군가 섭섭할 때, 어떤 분에게 이야기할 때 보면요, 그분에게서 나오는 그 말의 힘, 단어들 사용하는 거 보면요, 굉장히 격하고 굉장히 감정적인 것들이 전화기를 통해서 아니면 이야기할 때 내 앞으로 확확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그 에너지와 그때 그 파워는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 부부싸움 하실 때 상대방한테 오는 그 열기를 느껴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싸움할 때 그 단어 쓰는 거 보십시오. 꼭 써도 그렇게 기분 나쁜 단어만 골라서 쓰잖아요. 그 열기는요, 그 열기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열기를 생산적인 대로 연결시켜야 되는데 우리는 꼭 마귀가 좋아하는 쪽으로 연결을 시켜버립니다. 결론이 어떻습니까? 안 하겠다는 쪽으로 많이들 나갑니다. 저 사람 안 만나면 되지, 피곤한데 저 문제 내가 피해버리면 되지.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버리고 긍정적으로 그 문제를 설득하고 설명해서 내가 그 문제를 접수해버리면요, 나는 그만큼 내 인격과 그만큼 내 모양새는 커져버리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를 연결시키고 그 문제를 겪는 어떤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되어지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그 많지 않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이 성도의 능력 중에 가장 큰 능력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도는 설명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이 문제가 그런 문제이고 왜 이것이 그렇게 나쁜 것이고 왜 이것이 문제가 있는지 설득하고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하더라는 겁니다. 제가 오픈 우리 교회를 하면서 제가 사역자들한테 한 20분 내지 15분 정도를 좀 성도들한테 어떻게 목회를 할 것인지를 한번 설명 좀 해보십시오.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두 분이 그러더라고요. 한 번도 이런 거 해본 적이 없다고요. 그렇지, 한 번도 우리는 설교만 했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섬기는 그 기관을 어떻게 앞으로 10년 후까지 아니 3년 후까지 어떻게 끌어갈지 설득하고 설명하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십시오 했을 때 참 열심히들 준비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설명의 능력이 우리한테 필요하죠. 따라와, 안 만나, 그 문제 버려, 그 문제와 이제 더 이상 내가 상관하지 않겠다.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문제가 문제이고,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좀 더 성숙한 믿음의 관계로 성숙할 수 있는지를 그분 앞에서 설득하고 설명하는 이 능력이 오늘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필요하냐면 사도행전 11장까지 우리가 모방하고 우리가 본받으려는 그 초대교회는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웠다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성경이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놨다면 우리도 그렇게 순종하고 실천을 해야 되겠죠. 세상은 세상은 피하려고 세상은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세상이 그렇다 할지라도 성도인 우리들에게는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이것을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목회를 할 때 저는 대학 사역을 좀 오래 했기 때문에 그 대학생들 가운데 제 제자들이 결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근데 대학부 때부터도 한 10년을 사귀었던 어떤 형제 부부가 이혼을 하겠다고 상담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혼을 왜 하느냐라고 이제 자매를 들어봤더니 성격 차이, 그 다음에 가문의 차이,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쭉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이쪽 들어오면 이쪽 들어오면 다 타당한 이유입니다. 그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형제 말도 없고 자매, 너희들 둘 다 옳다.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 아니겠느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할진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내 본능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은 이미 우리는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제3의 인물이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살도록 우리에게 요청하신다면 우리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본능과, 우리는 오늘 좋은 것과, 우리는 오늘 느낌이 가는 대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대로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오늘 너희들의 그 두 문제, 본능대로 성격이 안 맞고 기분 나쁘고 이런 것들을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우리는 본능대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라면 라고 말할 때 형제와 자매가 맞습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우리는 본능이 아니라 지금 내 본능과 지금 내 이기심과 지금 내 성격 때문에, 지금 내가 화가 난 것 때문에 내가 이혼을 하려고 그러는데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본다면 우리는 그 길로 순종해야 되겠지 해서 그 위기를 넘긴 것이 있습니다. 크리스찬일 때는 제가 설득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사십시오. 아니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상담이 있었습니다. 넌 크리스찬 부부였습니다. 똑같은 문제였습니다. 남편이 때린다는 겁니다. 남편은 아내가 말 안 듣니까 힘밖에 쓸 게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제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남자가 여자를 때립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안 때려보셨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저도 찔렀죠. 할 말이 없더군요. 그분들에게 제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분들이 예수가 누굽니까? 예수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들어주기만 하고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목사니까 제가 말하는 거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겠다는 거야.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먹힐까요? 안 먹힐까요? 안 먹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상담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정에서, 크리스찬 가정에서, 크리스찬이 모이는 교회에서, 아니 크리스찬이 교제하는 그런 소그룹 모임에서 어떤 문제와 어떤 관계에 불편함이 생겼을 때 여러분 성경적인 원칙은 꼭 그렇게 말을 하도록 합니다. 설명의 능력을 기울이라고요. 그냥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설명을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훈련하시고 또 훈련하시고 또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사도행전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름다운,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마 발견하지 못한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두 번째 문제입니다. 오늘 읽었던 10장에 들어와서는요, 이전 장과는 아주 다른 문제가 초대교회에서 발생을 합니다. 우리 1절을 같이 읽을까요? 왜 안 나와? 시작. 그때 헤롯 왕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야고보는 죽었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옥에 갇혔는데 곧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환난의 바람이 아주 엄청나게 시작이 되는 본문이죠. 이때 초대교회는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1장에서 해결했던 방법과는 아주 의미 있는 비교가 우리에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었더라. 기도하더라. 자, 11장까지 교회 안에서 크리스찬들의 모임 안에서 가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는 기도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설득하고 설명하고 왜 그렇게 되었는지 끊임없이 상대방하고 서로 디스커션하고 토론하는 것이 11장까지의 모습인데 12장에서는 사단이 바깥에서 교회에 환난이 바람이 불어오고 교회 안에 문제를 불어일으킬 때 이들은 대적에게는 설득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도했다는 겁니다. 성도가 아닌 대적에게는 설명의 능력이 아니라 기도의 능력으로 대처했다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예를 들어드렸습니다. 제가 경험했더니요, 크리스찬 커플에게는 제가 예수님의 방법으로 제가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요, 사람들은 본능대로 살려고 합니다. 싫으면 싫고 좋으면 좋고 사람은 자기와 편한 사람하고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은 그게 아니라, 크리스찬은 내 방식이 아니라 제3의 방식인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라고 설득을 합니다. 그럼 양쪽 진영에서는 그 얘기를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들이는데 넌 크리스찬들에게는요, 제가 할 말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쓰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두 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때 쓰는 겁니다. 이 말은요, 크리스찬들은 설명도 중요하지만 영적 능력,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가끔 우리 주변에서 반대로 하는 분들이 있죠. 대적에게는 설명하고 형제에게는 대적하는 분들이 있죠. 대적에는 설명하고 형제에게 대적하는 그런 참 엇갈린 상황들 우리가 많이 경험하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형제자매에게는 항상 설명의 능력을 길러야 하고 대적과는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대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밀을 오늘 한번 배워보십시다. 첫째입니다. 성도의 능력은 어디에서 올까요? 성도의 능력은 오직 기도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천사의 도움으로 풀려났습니다. 아니, 천사의 도움으로 어떻게 감옥문이 열렸고 죽어야 될 그 베드로가 어떻게 감옥에서 나왔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5절에 정확하게 또 한 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풀었습니까? 기도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도보다 더 큰 능력은 없는 것 같아요. 기도하는 만큼 이룰 수가 있죠. 사람의 능력이라는 게 여러분, 거기서 거기까지입니다. 설교도 그런 것 같아요. 설교의 능력도 거의 같습니다. 거기가 거기예요. 설교 잘한다, 그 순간뿐이더라고요. 제가 어제 오후에 요 강단에서 오래간만에 한번 그 방송 놓고 오후에 한 3시 이후에 한 2시간 제가 아마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방송에서 신방이 어저께 있었는데, 그러다가 좀 졸기도 하고 뭐 또 기도도 하고, 그리고 딱 일어나서 거울을 봤더니 여기에 방석 자국이 쫙 깔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여주려고 성도들을 만나는데 성도들이 그날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목사님, 머리가 왜 그래요? 그러면 왜 그럴까? 기도해서 그러나?
기도를 하는데 오늘 주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뉴스성 찬양단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수가는 또 점심을 위해서 고생하는 분들을 기도를 하는데 가슴속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뭉클하더라고요. 기도를 합니까? 고마운 마음들이 있더라고요. 쉽지 않은 토요일날 오셔가지고 찬양단 연습을 하시고 또 식사 준비 미리 다 해놓으시고 또 헐레벌떡 또 신방 가자고 또 오시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 가슴이 이렇게 뭉클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 강단이 그냥 말씀과 찬양에 그냥 그렇게 되는 곳이 아니라 생명의 살아 움직임 있는 강단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누가 이 강단에 쓰든지 은혜가 막 넘쳐나는 그런 강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더 많이 눈물을 흘려야 되겠네요, 하나님. 그러면서 제가 참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어제. 모처럼 낮에, 보통 낮에 사람들 왔다 갈 때 토요일은 잘 안 하거든요. 딴 데 사무실에 하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예배당에 들어오고 싶더라고요. 기도하는 만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지요. 근데 그만큼 또 기도를 안 해요, 또. 그쵸? 미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대통령이 16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링컨은 이런 소문이 났습니다. 자기 집에 발전소가 있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욕을 해댑니다. 아니, 얼마나 돈을 처먹었으면 집에다가 발전소를 지어가지고 자기만 환하게 그 부정축제를 해서 그렇게 살아. 워낙 링컨은 욕을 많이 먹었거든요. 미국 대통령 가운데 제일 욕먹은 대통령 가운데 하나거든요. 가장 존경받으면서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존경받기 위해서는 욕을 먹어야 되는 것 같아요. 존경받기 위해서는 좀 더 손가락질도 받을 수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정말 발전소가 있는지 그 집을, 링컨 대통령 집을 가봤대요. 그랬더니 다들 놀라더래요. 링컨 대통령이 일하시는 집무실 옆에 기도실이 있는데 그 기도실을 뭐라고 말하냐면 발전소라고 이름을 붙였던 거예요. 기도의 발전소. 우리도 마찬가지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 늘 듣는 게 무엇입니까?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늘 믿지 않습니까? 근데 그 능력을 우리는 어떻게 해서 그 능력을 소유합니까? 기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능력을 소유한다고 여러분 지금까지 수많은 목사와 수많은 성경 공부와 수많은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듣잖아요. 우리 삶의 힘을 만들어내는 발전소 같은 능력은 기도에서 온 우리는 믿지요. 여러분, 기도에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하나님의 발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능력이 있습니다. 지혜가 부족한 자들은 지혜를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요. 몸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몸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성경 어디를 봐도 기도를 통해서 못 고칠 것들이 없고 성경 어디를 봐도 기도를 통해서 능력 못 받을 것이 없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요, 바로 이럴 때입니다. 시편 40장 2절으로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발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인생을 살다 보면요, 기가 막힐 웅덩이가 한두 번 없는 거 아닙니다. 어떤 때는요, 하도 울어가지고 누가 전화가 왔는데 그 전화에 말을 하려는데 한 30초 동안 말이 안 나요. 목이 아파가지고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경험한 게요. 제가 지난번 한국 방문했을 때 정말 제 사랑하는 후배의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던 얘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휴가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동생하고, 아들 둘인데 그 동생 둘하고 같이 야구, 서울에 있는 야구, 롯데인지 뭔지 뭐 LG인지 그 야구 구경하러 갔다가 얼마나 형제가 우애가 좋으면 운전하면서 서로 막 얘기하다가 앞에 차가 사고가 나가 서 있는 걸 못 보고 그냥 들이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차 한 대가 돌아섰는데, 운전석으로 이렇게 돌아섰는데 저쪽에서 포르쉐라는 차가 와가지고 들이받은 거예요. 그 포르쉐는 굉장히 건강한 차입니다. 굉장히 안전한 차입니다. 그 차는 하나도 안 다치고 그 안에 있는 아이가 죽은 겁니다. 큰아들이 아빠한테 전화를 합니다. 아빠, 동생이 숨을 못 쉬어. 그리고 넣었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목사님이 병원에 달려가니까 막내는
즉사했고, 큰 놈은 장파열과 온몸에 그래 중환자질해갖고, 그 얘기를 들은 사모님은 기절을 해버린 겁니다. 기가 막히죠. 몇 시간 전만에 두 아들이 운동 경기 구경하고 왔다가요, 여러분, 기가 막힌 경우 여러분 한두 건 아닙니다. 제가 아는 제 제자가 있습니다. 얘는 간호사였습니다. 한 놈은 시골 동네에서 섬에서 서울대학을 와가지고 사법고시를 패스를 했습니다. 그 아이는 간호사로 해가지고요, 몇 년을 뒷바라지를 다 한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청첩장이 날라온 겁니다. 그 청첩장 신부에 자기 이름이 아닌 우리 소설에 나온 거, 우리 영화에 나오는 그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기가 막혀가지고 울고불고 하는 그 자매를 보면서 저도 할 말이 없더군요. 그래서 내가 그 놈을 잡아가지고 귓새를 때리면서 너 이럴 수 있냐고 했더니 뻔뻔하게 이게 인생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내 인생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몇 년을 정말 밤새며 가면서 간호사 하면서 키웠는데 그 역할입니다. 남편이 며칠 출장을 간다 하는데 그 출장 와가지고 한번 허그하고 돌아오면 김치 해줘 하면서 돌아옵니다. 며칠 전에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 돌아갈게. 그때 나 먹고 싶은 거 와. 그런데 비행기 추락사로 그 남편이 죽습니다. 기가 막히죠.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기가 막히다는 거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면요 30가지 40가지는 제가 이야기했었습니다. 정말 자녀 때문에, 아이들 때문에 미국을 왔습니다. 고생하면서 그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아이가 고등학교 졸업을 해서 좋은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숨 놨습니다. 이제는 고등학교 아이를 키웠으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마약을 하고 그 아이가 뒤에서 엉뚱한 짓을 하고 이럴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기가 막히죠. 여러분, 내가 돈을 잘 벌었습니다. 잘 벌어가지고 내가 믿고 있는 사람한테 내가 회계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요, 내가 100만을 벌었는데 1000만을 빚이 된 겁니다. 한평생 일했던 내 기업이 넘어가 버리면서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힌 인생이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나는 그런 경험을 안 해봤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기가 막히다는 그 경험을 할 때는요, 대부분의 반응들이 비슷합니다. 화를 내고 울고 분노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그 기가 막힌 걸 정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손가락질하면서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하나님을 미워하면서 그래도 그 끈을 향해서 하늘을 놓고 울부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웅덩이에서 빠져나온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내 힘이 안 되니까, 내 능력이 아니니까 웅덩이에 빠진 겁니다. 내 자식이 죽어버립니다. 내 남편이 죽어버립니다. 내 능력 그렇게 키울 수 있습니까? 내 상황 속에서 내 아들이 엉뚱한 짓 하고 있습니다. 내 가정이 엉뚱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언제까지 울게 계십니까? 언제까지 안 된다고 하시면 언제까지 그 얘기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언제까지 풀리지 않습니까? 그때는 내 힘으로 아무리 해석하고 내 힘으로 아무리 노력하고 내 힘으로 아무리 악을 써도 안 됩니다. 그때는 하늘의 능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때는 하늘을 보셔야 합니다. 그때는 설득이 안 됩니다. 설명해서도 안 됩니다. 어떤 분이 아무리 얘기해도 그 말 안 들어옵니다. 네가 당해봐. 아무리 설명해도 안 됩니다. 기도는 아무리 깊은 웅덩이에 빠졌다고 할지라도 건져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기가 막힌 상황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기도하면 빠져나올 수 있다는 믿음 붙들면 그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중요한 질문 한번 던지고 넘어가 봅시다. 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세웠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성도는 자기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사도행전 12장 5절을 실천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교회란 그곳에서 사도행전 12장 5절의 말씀을 실천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12장 5절과 같이 뜨거운 기도를 통해서 그 상태를 벗어나게 하려는 불씨로 여러분과 저를, 교회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요즘 이런 말들 많이 하시죠. 위기라고. 정치가 위기죠. 제가 정치 기사를 참 좋아합니다. 오바마 기사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한국 정치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한국 정치를 안 보려고 합니다. 오래돼서 거의 안 보려고 합니다. 오바마도 이번에도 제가 투표권이 있다면
주지사 선거가 달라졌을 텐데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저는 제 난데는 관점이 있으니까요. 근데 제가 안 보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면 막 화가 나요. 막 가슴속에 막 끌어올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세우시고 나를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자 세우셨을 때는 나보고 화내라고, 나보고 똑같이 손가락질하라고, 나보고 오바마 욕하고, 나보고 한국 정치 욕하라고 그런 자로 세우셨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봤을 때는 사도행전 12장 5절의 사건을 네가 경험해보라고 나를 부르지 않았냐는 거예요. 공감하세요? 세상의 모든 사람 위기고 그 문제를 지적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여러 가지 설명하고 여러 가지 설득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설득이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는 제3의 길이 있어요. 예수의 길이 있고 성경이 있어요. 그래서 집사님, 성도님 그거 아니죠 라고 해서 싸움질하고 욕을 해대고 우리는 그래 순종합시다. 마지막에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니까 라고 해서 마음 딱 접고 그 길로 가요. 그런데 세상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말이 안 먹힌다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데?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까? 그럼 미친놈 왜 나를 죽어? 내가 언제 나보고 죽으라고 했어? 안 맥혀요. 그러면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주님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그 영혼 가운데 내가 누리는 예수의 은혜와 축복과 내가 예수의 누리는 생명과 천국의 그 비전을 품게 해달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성도에게 그 기도 하시겠습니까? 이미 그런 똑같은 걸 내가 소유했는데 그분에게는 내 믿음과 내 기도를 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는 우리의 믿음을 나누고 간증하고 서로 그 차이점을 극복하고 좁혀가는 것이겠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세우신 것은 세상 속에 교회 안에 살게 아니하시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그들에게 여러분에게 행할 수 있는 원하시는 게 하나 있다면요, 사도행전 12장 5절의 사건을 여러분이 실천하라는 거예요. 성도의 사명은 한 사람이 되었든 두 사람이 되었든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적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 있죠.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고요. 아멘이요? 저는 그 말씀 믿어요. 기도의 능력 도외시하고 다른 것 추구해 보아야 껍데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기도의 능력이 회복된 우리 모두가 되셔야 합니다. 기도가 우리의 능력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기도는 짐이에요.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가벼운 짐이 기도의 짐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도가 기도하면 마귀가 논다. 성도가 기도 안 하면 마귀가 활동한다. 기도하고 부르질 때 마귀가 꽁꽁 얼어버립니다. 마귀가 졸립니다. 힘을 잃어버리죠. 여러분, 기도라는 것에는요, 이렇게 마귀를 얼게 만들고 마귀를 무력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네들 짐은 내가 가졌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짐 하나 주겠다. 그 짐이 뭐예요? 멍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멍에는 가볍고 무겁지 않다고 말을 합니다. 저는 여기서 큰 은혜를 깨닫습니다. 기도는 우리들에게 짐이 되어버렸죠. 그런데 우리가 질 수 있는 짐 가운데 가장 가벼운 짐이 무엇일까라고 봤을 때 저는 기도의 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왜 기도가 짐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내가 대신 해줄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기도는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과제물인 것 같아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여러분 자녀들 참 사랑하시고 자녀들의 앞날이 축복의 앞날이 될 거예요. 여러분 다 기대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를 저한테만 맡겨놓으시는 부모 있습니까? 대부분의 부모들은요, 저한테 기도 요청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들도 나만큼 기도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내가 기도하는 것만큼 불안한 거예요. 너무 소중하니까. 그러니까 목사 갖다 붙이는 거예요. 목사님도 해주세요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기도할 소중하면요, 목자에게 전화한다든지 교회 일꾼들에게 전화해서 기도를 부탁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짊어져야 될 짐들이 참 많습니다. 가정 얼마나 힘듭니까? 교회 얼마나
비즈니스, 돈, 사람들과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짐이 되어지죠. 성숙한 성도들에게는 그것이 다 기도의 짐이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짐이 특권이죠. 왜? 나만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어떤 분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은 기도를 왜 이렇게 오래 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할 제목이 많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럴 때 제가 말합니다. 그래요, 뭐 한 20, 30년 기도를 했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할 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10분 정도 하면 끝나요.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오장육부 망가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죽을 때 정말 멋있게 죽게 해달라고 그러고, 하나님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님처럼 더 넓은 마음 갖게 해주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불평하지 않냐고 끝까지 참아낼 수 있는 인내의 힘을 저에게 주시라고 제가 기도를 합니다. 그럼 끝이에요. 10분도 안 걸려요, 그거요. 근데 어떻게 1시간, 2시간 기도하냐는 거예요. 거기에 성도의 기도가 들어갑니다. 근데 제가 힘들고 피곤하면요, 그 성도의 기도 제목을 제가 이렇게 놔버려요. 에이, 오늘은 안 해. 힘든데 내가 매일 하는 건데 라고 하고 안 하고 가잖아요. 그러면 이상하게요, 찌부퉁하고 내가 어깨가 힘이 들어요. 부담이 되는 거예요. 아, 그 정도의 기도해야 되는데 그게 부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내 짐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피곤하지만 제가 여기 와서 조론안이 있어도 하나님 그 성도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주 짧지만 하고 나면요, 내 이 어깨에서부터 그 짐이 훅 날아가 버려요. 누구한테 올라갑니까? 주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 기도하지 않냐고 있으면요, 며칠요 내 마음에 부담이 되어요. 그분 만나면 미안하고, 그분 만나면요 괜히 이렇게 피하고 싶어요. 왜? 기도 안 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기도하고 나면부터의 그 홀가분함, 그 해방감, 그 자유함, 잠을 푹 자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잠에도 나타나요. 그 성도님이 왜 기도 안 해주셨어요 목사님, 날라리 목사님 이러시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새벽 기도하기 싫어가지고 교회 생활에 불성실했습니다. 한 1년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새벽 기도 한 번 나오면요 평생 뿌리 박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내가 다른 것은 모르지만 새벽잠이 많아가지고 도저히 못하겠다, 이 새벽 기도 때문에 못하겠다. 근데 이분이 원래 학원 강사셨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학원 반을 하나 띄었습니다. 특급반. 그러니까 새벽에 영어 공부하는 분 되게 많거든요, 그 당시에요. 그때만 해도 학원 과외가 활성화됐던 시절이었습니다. 70년대 말기에 80년대 초에. 그때 한 달 수입이 300에서 500만 원 정도, 지금으로 하면 3천만에서 5천만 원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벌었던 때였죠. 근데 갑자기 전시성을 가진 나라 장군이 나타나요. 전시성. 우리 교회 있잖아요, 전두환. 이 사람이 나타나가지고요, 과외 금지 조치를 내려버렸더니 한 달 수입이 10에서 20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분이 10년이 지난 다음에, 아니 5년이 지난 다음에 새벽 기도 자리에 나와가지고 엉엉 우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하시면서요. 그러니까 돌아오니까 새벽 기도 그 일꾼들 앞에서 얼마나 이분이 부끄럽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이 장난기 있는 분들 있잖아요. 농담으로. 아이, 새벽 기도 싫어서 안 나온 분이 왜 나왔어? 이런 분 있잖아요. 그거 뭐 놀리려고 하는 거지 뭐 이렇게 죽이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때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더라갑니다. 새벽 기도 짐 벗으려고 했더니 세상의 모든 짐이 다 나에게 오더라. 결국은 기도의 짐으로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새벽 기도라는 짐을 벗으려고 했더니 세상의 모든 짐이 나에게 와서 완전히 내가 깔려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기도의 짐을 벗으려고 하니까 인생의 짐들이 너무 많이 나에게 오더라는 거예요. 경험하시죠, 여러분들? 기도 안 하니까 다 짐이 되잖아요. 기도하면 그래도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게 마음이 홀가분한데, 기도 안 하니까 다 이 안에 있으니 얼마나 그 인생이 버거워요, 힘들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성도들을 보면요, 열심히 기도를 한 성도들의 인생을 아주 무지하게 가볍게 삽니다. 기도를 많이 한 성도들은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가볍게 살아요. 발걸음도 가볍고 좀, 저분 힘들겠다라고 하는데, 근데 아주 가벼워요. 표정도 그렇고요. 그리고 시험이 와도 언제 그 시험을 이겼는지 시험을 패스해가며 슬쩍 지나가 버려요. 왜 그러냐면 그분은 기도의 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 기도를 통해서 자기의 무거운 짐들을 다 예수님께 맡긴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얼굴만 봐도 누구나 알도록 자기가 예수님인 줄 알고 세상 모든 짐을 다 가지고 있어요. 오바마 짐 짓고 있고, 한국 짐 짓고 있고, 자식 짐 짓고 있고, 자식의 미래까지 다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자식이라는 농사는요, 18살, 미국에서는 18살이면 끝이에요. 18살 넘으면요, 우리가 터치할 수가 없어요.
이미 우리 곁에 떠나는데요. 16살까지 여러분 말 잘 듣는 아들이라고 여러분 굉장히 고마워하죠. 근데 그 아들이 19살 때 대학을 가가지고 누구를 만나는지, 누구와 방을 쓰고 누구와 함께 농구를 하고 누구와 함께 교제를 하는지 여러분 아무도 몰라요. 전화해서 물어봅니다. 얘 요즘 누구랑 만나니? 마이클. 마이클이 누구니? 내 친구 있어. 이건 좋아요. 몇 번 물어보다 뭐라고 말하니? 엄마가 알아? 모르지. 근데 이 싸가지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뭘 알려고 해, 그래요. 그럼 여러분 속상해하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빨리 깨닫기 바랍니다. 18살 때부터는 내 거로 생각해서 19살 때부터도 그렇게 살 거라고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18세까지는요 믿음과 하나님이 보호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아이가 두려움을 가지는 것을 교육시키셔야 합니다. 그래야 19살 때 그런 데 갔을 때 무슨 생각하냐면요, 하나님이,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못 보지만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이 시간 나를 보는구나 라고 깨닫기 때문에 나쁜 짓은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18살 때 그는 부모가 콩추하면서 19살 때 맡겨버리니까 애들은 이미 신앙과 애들은 하나님과 애들은 가장 무서우신 하나님의 눈길을 피하다 보니까 다들 뭐라고 말합니까? 인생 놓쳤다고요. 여기 우리 교회 묻자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 자식들을 의사로 키우신 분들이 꽤 계세요. 의사로요. 근데 요즘 그런 말이 있대요. 의사, 변호사로 자식 키우면 좋을 사람 딱 2사람이 있대요. 며느리, 장인, 장모. 부모는, 우리 부모는요, 나는 가지는 게 딱 하나래요. 명예. 우리 아들 어디? 이거래요. 속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근데 그게 요즘 이게 한국이나 미국이나 그게 그렇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짐을 지실래요? 자식 짐 지시겠습니까? 아니면 기도의 짐으로 그 자식을 양육하시겠습니까? 물질의 짐 지시겠습니까? 아니면 기도의 짐을 통해서 그 물질을 주 앞에 드리겠습니까? 물질을 드리란 말이 아니라 그 물질의 부담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까? 이 귀중한 원리 깨닫고요, 우리 평생 기도의 짐을 지고 가는 그 믿음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거 하고 마칩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믿으세요. 그러면 좀 이상하죠? 기도하면 믿자. 다시, 기도하면 믿자. 기도하면 된 거다. 예. 초대교회 때 열심히 기도해서 베드로 일행이요, 감옥에서 나와가지고요, 그 기도하는 집에 딱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문을 두드리니까 누가 나와요? 여종 로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로데이 들어가가지고 그 성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기도했던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 미쳤구나. 근데 저도 이런 경우 많아요. 제가 다음 주일날 비 옵니다, 여러분들. 우산 갖고 오세요. 여러분 우산 갖고 오세요. 그랬어요. 다음날 워낙 비가 필요하니까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한 거예요. 다음날 딱 오니까 우리 백희만 우산 갖고 온 거예요. 저도 우산 안 갖고, 백희야 왜 우산 갖고 왔냐? 이 맑은 날에? 네 아빠 이름 뭐니? 그러니까 걔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비 온다고 기도하자고 그랬잖아요. 기도했으니까. 제가 그런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어떤 가정을 놓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가정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지금 어려운데.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전화해요. 어떻게 됐어요? 그거 할 필요 없잖아. 이미 기도했으니까 그 문제 해결됐잖아요. 근데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 목사님 망했어요. 그럼 제가 그러죠. 기다려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는 분입니다. 아들을 주신 분이 그 돈 같은 거, 그 건강 같은 거, 그 문제 그분이 해결 안 하시겠냐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타임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금세 안 주시는 게 뭐냐면요, 지금 줬다가는 그거 갖고 제가 장난치니까. 그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가 자식 농사 할 때 보면 이놈한테 요때 필요하고 이놈한테 요게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애가 18살인데 그 아이에게 제가 돈을 10,000불, 20,000불 줄 수 없잖아요. 그 20,000불 가지고 그냥 나쁜 짓 할 수 있고 아니면 그냥 흥청망청 쓸 수 있으니까 안 주잖아요. 그러면 얘는 그러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 돈 많은데 왜 그래 그러잖아요. 근데 엄마 아빠가 안 주는 이유가 뭡니까? 때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왜 안 주십니까? 하나님, 기도하면 방금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문제는 뭐냐면 거꾸로 본다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을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요거 줬다고 하면 저거 장난칠 것 같으니까요. 하나님 정말 저에게 그거 주시면 저 정말 장난 안 칠 때는 이제 알잖아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무언가 하나님 보시기에 신뢰하시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깨부셔야 되고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제가 목사가 되면서 제가 정말 깨부수는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자신감도 깨부셔야 되고요, 열등감도 깨부셔야 되고, 내 속에 있는 거 다 깨부시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셔야 될 복들은 와서도 우리는 흘러가 버리게 되어 있어요. 은혜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잖아요. 제일 낮은 곳에 물이 고이듯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도요, 가장 겸손하고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그분들에게 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참 많은 일이 이루어진 것도 제 인생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가끔은 그것이 우연이 된 거라고 제가 착각할 때 있고, 때가 됐으니까 터진 거지라고 해석하는 참 하나님 보시기에 섭섭한 제 믿음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고백합니다. 기도한 대로 되어지더라고요. 교회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정말 이런 자리 필요합니다 라더니 정확히 그분을 보내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이런 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한테 보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올 때까지 저는요, 가슴이 흙이 돼버렸어요. 그 자리만 보면요, 안타까운 거예요. 저기만 보면 안타까운 거예요. 저기에 정말 인격과 아름다움과 교회와 희생과 헌신한 사람이 저기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라는데, 앉아 있어야 될 그 사람이 안 들어오니까 막 가슴이 막 버거버거거리면서 막 힘이 든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요, 그분이 앉아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뭐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하셨군요. 목회란 제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뜻대로 되는군요. 여러분의 인생 한번 보세요. 지금 눈물 많이 흘리는 분이 있을 거예요. 기가 막힌 상황, 안타깝고 답답하고 하나님 언제까지 저한테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 에너지, 그 마음 기다려보세요. 응축된 믿음은요, 폭발하는 때는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엑기스를 계속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예언을 할게요. 앞으로 우리 교회의 승패는 기도에 달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성도들에 의해서 미래는 달려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만세까지 명문가의 가정이 되고 싶다면요, 여러분 좀 피곤하세요. 좀 코피 좀 흘리세요. 입에 불을 트세요. 뭐 때문에? 기도하기 위해서요. 조금 힘들더라도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명문의 아이들 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가 정말 은혜의 예배, 하나님 임재하시는 예배가 있다면요, 죄송합니다, 뉴송 찬양단 기도하세요. 정말 이 예배를 위해서요. 토요일 날 저는 토요일 날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 권면을 합니다. 아무리 탁월한 사람도 탁월한 것만큼만 쓰임받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만큼 쓰임받습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해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투자 많이 하십시오. 아이들을 학원도 보내시고요, 공부도 거쳐주시고요. 그러나 중요한 한 가지는 먼저 심어주십시오. 그 아이에게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버지를 통해서 그 아이가 믿음의 무서움과 내 인생에서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분이, 우리 엄마는 함부로 대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만큼은 내가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그 믿음만큼은 심어주십시오. 또한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관계 속에서 관계가 안 좋을 때 꼭 기도로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기 때문에 제가 참아야 되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욕을 들어야 된다는 사실 앞에서 그 길을 가십시오. 그게 믿음이고 그게 기도입니다.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어서 설명할 때는 설명을 잘 해주십시오. 그러나 기도할 때는 정말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